142편, 143편 한 절씩을 읽고 내 오른편에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그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 엎드려서 덜 받기죠. 그죠? 야, 남들은 다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도 하고 모두 편지도 쓰고 다 하는데 니들은 뭐냐 이래가지고 뭔가를 하고 하는 자녀도 그렇고 받는 부모도 그렇죠. 감사라는 게 억지로 나오지 않잖아요. 찬양도 억지로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때 돌연히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찬양이고 감사일 거예요. 그거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깊어지겠죠. 그죠? 감사인데,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한다, 찬양한다고 할 때, 이 해당하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찬양한다.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네, 자동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겁니다. 호두. 여기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호두. 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통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할렐은 찬양하다, 호두는 명령형의 감사하라는 명령형인데 찬양한다라고도 이렇게 돼요. 예, 호두. 근데 이 이야기를 그 70인역이라고 번역을 한 어떤 번역 성경,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이 사용한 성경이죠. 거기에서는 고백한다라는 말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핵심을 뭐라고 보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인데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쁠까,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일까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감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제가 시편 두 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142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마도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제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안다고 하는 이가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오른쪽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오른편에 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법정의 문맥이에요. 증인이 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해 줄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 앞에 내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원통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정 앞에 서 있는데 자기 옆에 오른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고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래는 몇 명 있었겠죠? 야, 내가 증언해 줄게. 그죠? 내가 증언해 줄게. 내가 다 알아, 내가. 야, 무슨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가 검찰에 다녀오면은 말이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개인이 잘못 다윗 편들었다가는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내가 편들어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도망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느끼기에는 하나님 제 오른편을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안다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피난처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원래는 있었을 거예요. 몇몇. 저기 도망가고 저기 피해 가면 그래도 나 이렇게 받아줄. 근데 그게 다 무너져 있어요. 사울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쳐버려가지고 아무도 피난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다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명예를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감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죽게 생겼다고요. 근데 그걸 안타까워 여기며 손대미는 자가 하나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간신히 매달려 있어요. 간신히 매달려 있어요. 손을 놓으면 힘이 빠져서 놓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142편 4절인데 하나님 제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이 내 오른편에 좀 서주세요. 내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142편의 도망자로 있는 다윗의 기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시편 143편에 2절을 보시면 조금 상황이 이제 되게 달라져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3편 2절이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도 재판정의 문맥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 당신의 종과 함께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재판정 밖에 있어요. 지금 밖에서 지금 하나님, 당신의 종과 함께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재판정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있겠죠? 재판관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겠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시도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 저를 데리고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똑같이 142편도 재판의 상황인데 재판관 앞에 있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요. 근데 자기를 안다고 해주는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쫓겨다니면서. 근데 지금 143편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다윗인데 이제는 그 앞에 못 나가겠대요. 하나님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뭐가 느껴져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느껴져요. 자기 안에 있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아마도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지난 이후일 거예요. 그렇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다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면서 아마 이 시를 썼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쫓겨다니는데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똑같이 부르냐면 하나님을 불러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뻔뻔한가요?
다윗에게 두려움은 뭐냐면 쫓겨다닌다는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를 범했으면 징벌을 받아야 해요? 받지 않아도 돼요? 받아야겠죠. 그죠? 그럼 징벌을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벌 받았다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개념에서 죄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인데 죄라고 그냥 합시다. 죄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죄의 결과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속죄 제사라는 말로도 죄라는 말 똑같은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데 반드시 속죄 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냐면 죄의 결과가 오는 게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은, 고통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쫓겨가고 말하자면 징벌을 받고 있어요.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행하리라고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받는 것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에게서 내쳐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민기가요, 오늘 얼굴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쪽에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나 있어요. 왜 그랬냐면 유치원에서 여자아이에게 맞았어요. 왜 그렇게 된 거야 했더니 누가 때렸대요. 그래서 슐디궁 했어? 걔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했대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손톱 자국이 더 짙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아빠가 막 이렇게 따지니까 남자가 맞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는지, 아니야, 걔가 한 게 아니야. 걔는 여기 때렸어. 여기 때렸어, 여기. 걔가 한 게 아니야. 걔가 때렸어. 어쨌든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 그러면서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근데 우리 페어트라겐 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페어트라겐 했다는 게 화해했다, 잘 지내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페어트락 아시죠? 페어트락. 집 구할 때 페어트락 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같은 거죠. 거기에서 아마 나온 것일 거예요. 우리 관계를 다시 확인했어? 다시 회복했어?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했다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가 찾으러 갔을 때 둘이 잘 놀더라고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결과를 받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페어트라겐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법정이죠, 법정. 그죠? 33절부터 세 개를 물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의롭다고 하셨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래요.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뿐만 아니라 누구 우편에 계시냐면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간구한다는 말이 다만 기도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재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2편에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 아무도 내게 남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주세요 라고 젊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말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재판정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오른편에 누가 서 계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유명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줄을 대가지고 나 알아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힘이 없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같이 안다고 해야 영양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위협을 받고 손해를 입을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안다는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다고요. 오른편에 서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가로막아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가지고 너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너 내 양 먹여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서셔서, 예수께서 서셔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너 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편들어 세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알아요.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부활하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 사실을 평생, 살아가는 평생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